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시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난 금요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법이 5대4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대법관이들이 결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들의 결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법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세상이 다 그런 결혼을 인정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마 제국도 망한 배후에는 먼저 가정이 도덕적으로 파괴됐고 그 도덕적으로 파괴된 배후에는 이런 동성연애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통한 무서운 에이즈 질병은 일반 사람보다 동성애를 통해서 된 것이 180배 더 많이 이렇게 에이즈가 전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들은 성적으로 끌려서 결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혼하는 확률이 훨씬 많고 또 저들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거나 또는 시험관 아기 대리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뭐 눈에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아무리 나라가 결정해도 성도들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시대의 황제 우상에게도 절하는 것도 나라가 다 그래도 다니엘 반대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 참배가 모든 사람이 다 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동성결혼이 퍼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선천적이다 아니다 후천적이다 말이 있지만 후천적이라는 말이 맞고 특별히 각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런 가정을 잘 만들면은 거기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런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동성애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보통 여자들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만 받고 사랑만 하면은 죽어도 좋아. 그렇게 보통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보다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업, 성공, 직장의 일, 또 그걸 아주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돈이다. 뭐 그렇게 자기의 명예 권세도 있지만 돈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 쩐어의 전쟁, 돈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도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남자 주인공 박신양이 자기의 애인을 납치해 간 그 악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돈 50억, 500만 달러를 가져오겠느냐, 이 여자를 구하겠느냐, 뭐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선택은 규모는 작아도 우리 생활 중에 항상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성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과 성공, 돈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도 택하여서 그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그래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없지만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다 밸런스 있게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도 가질 수 있고 돈도 또 성공도 가지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성공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숙하지 않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러지만 또 한 가지 말한다 그러면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이죠. 세상에 사랑이나 가정을 택할 때가 됐는데 계속 돈 벌고 사업을 하는 일만 갑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도 돈도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돈을 택해야 할 때에 사랑 도름에 빠져서 가장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랑도 잊어버리고 돈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이나 돈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따라가면 그곳에 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길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는 가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사랑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만들어서 이제 그에게 일을 줬습니다. 여기 있는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라 그랬더니 아담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IQ가 좋다고 봅니다. 짐승의 그 이름을 짓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비슷하게 그 성품에 맞도록 지어야 되는데 아담이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요. 다 둘이요. 근데 자기는 짝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나는 왜 짝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보니까 안 됐습니다. 아담이 다른 건 몰라도 짝이 없어 외롭게 보이네. 오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잘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랬지만 이 말은 짝이 없으니까 좋긴 좋은데 더 좋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혼자 사는 것도 살만하지요. 그러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20절에도 보면은 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을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감탄해가지고 야 정말로 좋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감탄사를 발휘하면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찾아서 그래서 시간과 돈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주고 사랑을 얻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택하고 좋은 남편을 택한 사람들은 하여튼 그때 이후로는 아주 복된 삶을 얼마 동안이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느 정도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고, 그런 좋은 가정 속에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어 남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또 자기의 사업을 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해도 그 화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영어로 아내 그러면 와이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글자가 다른 말로 해가 세 가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와이프 말고 W 대신에 L을 넣으면은 뭡니까? 라이프가 돼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내 잘 만나면, 여자 잘 만나면, 며느리 잘 두면은 라이프, 인생이 바뀐다. 여기 아마 마누라 잘 만나서 인생 바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잘 만나가지고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바뀌었어요. 며느리 잘 들어와서 내 집안이 바뀌었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잘못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라이프 말고 와이프 말고 거기다가 KN을 붙이죠. 그러면은 칼이 됩니다. 칼, 나이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밤낮 부인을 잘못 만나면은 칼 가지고 찌릅니다. 그냥 잔소리하고 찌르고 그냥 큰소리하고 찌르고 그러면은 멀리서 찌르면 안 맞기는 하지 가까이서 집에서 자꾸 찌르면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이고 또 잔소리네, 또 상처를 주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남편을 하즈반드라 그러는데 이건 하우스 밴드, 집을 밴드, 묶는 자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좋은 남편들은 사랑으로 가정을 묶습니다. 아내를 잘 안아줍니다. 자식들을 안아줍니다. 이건 좋은 남편,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 밴드가 잘못되면은 끈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뭐 집안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대로 내버려 놓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또 너무 또 사랑한다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한다고 아주 그냥 하우스 밴드가 너무나 꼭꼭 묶어요. 어디 가지 마라, 이거 하지 못해, 그래가 꼭꼭 묶어서 자유를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아이고 결혼 안 할 걸 괜히 결혼해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하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2005년도 통계 좀 지난 거지만 매일 350 이상이 이혼한다 그랬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반 정도가 헤어지기도 한다는, 지금도 사실 그거 줄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매력이 있어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죠? 가정사역을 전공하시고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도은미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족이 아무리 사랑으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로스에는 금이 가게 된다. 친구 간의 우정도 필레오지만 금이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금이 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희망사항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러므로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부부간의 사랑은 금이 간 사랑입니다. 또 이것이 다 메말른 사랑, 은행 잔고에 돈이 메말른 것처럼 사랑이 다 메말른 가운데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제일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서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슨 왼수? 평생의 왼수가 되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처녀 총각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 중에 신디 하잔 교수가 연구한 걸 발표했는데, 남녀 간에 결혼해가지고 또는 연애 걸면서 그게 얼마 가느냐, 1년 6개월 갑니다. 많이 가면 30개월 갑니다. 2년 6개월 갑니다. 이건 통계인데 왜 그런가 해보니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남녀 간의 그 뇌 속에, 큰 뇌, 대뇌 속에 육시토신, 도파민, 페니에실라민 같은 화학물질이 그게 나오면서 막 I love you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고 1년 반이나 2년 반 가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런 아무리 그렇게 거기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한다. 내가 아니고 내가 한다. 두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하는 법, 에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옛날에 좋았는데, 열애 걸 때 좋았고 신혼 시절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런 즐거운 행복스러운 사랑이 없나,
그래가지고 30, 40, 50대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찾는데 한번 해보시면 알겠죠. 오래 안 갑니다. 전기가 다 없어졌어요. 전기가 안 옵니다. 처음에는 재혼해가 전기가 조금 오겠지만 아마 6개월을 갈지 3개월을 갈지 그냥 사라집니다. 그건 이런 그 뇌와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남녀가 결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중요합니다. 일은 사람에게 참으로 보람을 줍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나 그럽니다. 근데 뭔가 일하면 기쁘잖아요. 돈을 안 벌어도. 또 일을 하면 돈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셨어요. 1장 28절에 보면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장 19절에도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라.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약통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안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도 일이 있습니다. 산주기 3장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옛날에는 파타임 일하는 것처럼 리타이어하고 일하는 것처럼 했는데 쫓겨나고 나서는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입니까? 집안일에 땀 흘리며 일하는 아내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병원에 가서 간호사나 의사나 또는 메카닉이나 농부들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학생들 보면은 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보면 아름다워요. 저는 한번 다리가 이렇게 작은 누가 준 구두를 신었어요. 학생 때.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물집이 생겼어요. 골랐어요. 그랬더니 친구 아버지 교회의 장로님이 의사인데 한번 가가지고 그냥 치료받아서 공짜로 해주시더라고. 근데 간호사가 나서 잘 하는데 그 사람이 날 치료하니까 하얀 옷을 입고 치료하는데 의사도 멋있게 보이고 그 간호사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근데 자세히 들으면 인물이 없는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받아서 미안해가지고 내가 한번 밥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정중히 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이 내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때 느낌은 자세히 보면 이쁘지 않은데 그렇게 얼핏 볼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간호사들 하얀 옷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농부도 아름답습니다. 메카닉도 아름답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참 보기 좋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앙컷보다 수컷이 더 아름답습니다. 닭으로 치면은 벼슬이 쫙 나가지고 꽁도 암탉보다 수탉이 훨씬 아름다워요. 사람은 여자가 아름답습니까? 남자가 아름답습니까? 여자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자도 멋있는 사람 많지만 여자 눈에 볼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여자를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무엇으로 그러면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느냐?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벼슬을 해가지고 그냥 아름답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하는데 남자들은 죽지 살기를 합니다.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 그리고 아내도 나를 좋아할 거야, 자식들도 나를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일에 빠져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번다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자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없어요. 돈은 벌었는데 어느 날 헤어집시다.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사이는 좋은데 그냥 돈을 안 벌어와 해도 안 해. 그러면 점점 사랑도 식어버리고 그것도 또 헤어지는 이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2003년도에 사망 원인 자살이 5번째인데 1만 1000명이 한 해 자살했답니다. 10만 명당 24명이 자살했고 OECD 중에서는 그때는 2번째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몇 살 때냐? 40대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20.6%가 죽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제일 많이 자살했는데 그때 왜 자살했는가 하면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 쫓겨난 남자들이 돈 벌지 못하고 나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니까 자살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참으로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힘든 것입니다. 이 일은 나란히 가게 되겠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랑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맞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갈 때 이쪽 길 박치기 합니다. 길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가 되어서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면 일 못합니다. 돈 못 법니다. 열심히 친구와 만나서 교제도 하고 주말이 되면은 골프도 같이 치고 높은 사람과 치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되고 앞길이 열리죠. 근데 여보 집 일을 좀 해, 우리 집에 같이 어디 가자 뭐 이래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거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 못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 탁 끊어지면 맥이 끊어지고 흐름이 끊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출장을 가면은 수입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보 어디 가지마 같이 있어 그러면 안 가면은 수입이 줄는 것이지. 전쟁터에 갔다 오면 돈을 많이 벌 텐데 못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거하고 이 가정생활하고 같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냥 이것저것 다니며 여행한다고 다니면서 바람 피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기에도 현지처 저기에도 현지처 그러면서 그냥 가정 깨지는, 남편 돈 많이 벌려고 자꾸 푸시하면은 나중에 남편 잊어먹는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돈 많이 벌면 교만해집니다. 잘난 척합니다. 지가 똑똑해서 돈 번 줄 알고 남편 아내 무시하고 자식들 무시하고 부모님 무시합니다. 친구들 무시합니다. 다 떠나가고 맙니다. 여자들이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오늘날 이혼율에 한몫합니다. 나는 그전에는 돈 못 벌 때는 나 혼자 못 사니까 억지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뭐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잘도 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벌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노예생활 억지로 노예생활 하듯이 돈 못 벌기 때문에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돈 벌어서 힘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만해져서 헤어지는 경우도, 남편을 무시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저는 신혼여행을 갔을 때에 신혼여행 3박 4일 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 합천에서 하루 갔다가 대구 가서 하룻밤 이틀 하고는 여보 갑시다 그랬어요. 집사람이 또 좋다고 또 오더라고. 그래서 3박 4일 2박 3일로 줄고 왔는데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가서 일해야지 또 하나님 일인데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신혼 때에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서 서울로 온 적이 있는데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왔습니다. 서울에. 제가 남산 밑에 살아가지고 여보 눈 구경 갑시다. 그래 가자고. 그래가지고는 눈 구경 2시간 하고 왔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오늘 2시간 헛보냈네. 이랬더니 집사람이 그때부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 제가 실수했다고 다시는 안 그렇게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전도사가 하는 일은 그때는 전도사인데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조금 있은 것 같아. 지금도 저는 참 미안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바뀌어갑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바가지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이게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 니 탓이야 제가 이제 집사람 탓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고 교회 일 때문에 많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투다가 그 다음에 헤어지자고. 그래 그럼 헤어지자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 푼도 없어. 그냥 비행기표도 없고 줄 돈도 없어. 그리고 왜 못 헤어졌느냐? 돈이 없어 못 헤어진 겁니다.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이제 억지로 사는데 돈이 또 생깁니다. 돈 생기면 절대 헤어지자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돈이 생기면 안 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고비고비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참 이렇게 힘드네요. 이렇게 여자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준 것 하나한테 꼭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그러면은 하나님, 야, 여자가 남자랑 다른 건 너 모르냐? 절대 같지 않다.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도움돼요. 절대 남자 여자랑 같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 싫어하고 저 사람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그렇게 서로 맞춰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 가르쳐 주면은 또 제가 고치고 집사람도 조금 도와주고 그래서 고비고비 넘기게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좋아하고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은 남자 여자 반쪽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쪽밖에 안, 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점이 너무 많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지. 바바라 월트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는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재혼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하고 재혼한다 그랬더니 많은 남자들이 엉모했습니다. 이 사람 떼고 저 사람 떼고 쫙 고르는데 나중에 한 사람 딱 나타났는데 자기랑 헤어졌던 그 엑스 하즈반다가 딱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꼭 맞는 거라. 그래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붙여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누가 집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준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좀 꺼내가지고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뭐 처녀 시절 사진도 신혼 시절의 사진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여자가 누구야? 이야, 인물이 잘생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상 여자가 여기 있네. 정말 그래서 내가 그때 프로포즈를 했구나. 내 결혼하고 나서 나이도 들고 집사람도 별로 안 꾸미고 뭐 나이 들고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렇게 총각 시절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자랑 내가 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어려운 고비고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서 지금은 쳐다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벌써 아마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어요. 목회를 택하냐, 어떨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목회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을 택하냐, 아내를 택하냐. 그래서 저는 그때 난 당신을 택하겠소. 내가 목회를 안 해도 내가 택하겠소. 두 번 그런 적이 두세 번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물론 첫째죠. 그러나 두 번째는 교회보다는 일보다는 가정이고 사랑이다 하는 것이 있어서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목회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도 참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길도, 물질적으로 복받는 길도, 가정생활에 성공하는 길도 누가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하게 될 때에 너무 인물만 보지 마시고 돈 많이 버는 사위, 돈 많이 버는 사람 보지 마시고 믿음 있는 며느리나 믿음 있는 그런 사위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돈 많은 사람 따라가다가 이쁜 사람, 눈에 보이고 사랑스럽다고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돈만 위해 살지 말고 사랑만, 인간적인 사랑만 살지 말고 주일 되면 교회 잘 가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시겠지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혼자 되신 분은 예수님을 믿음 생활 잘하면요 예수님 안에
돈 버는 길도 있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물질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마음에 비어있는 그 사랑의 공간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냐 사랑이냐 그 사이에 방황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탁하시면은 주일 잘 지키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이 모든 걸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59장